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8단계 기쁜 소식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8단계 복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난주에 깨어있으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첫째로는 깨어있으라, awake, be alert,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또 나 자신의 육체적인 그 정욕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첫째로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근신하라. 취하지 말고, 술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또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근신이다. 그 다음에 세상과 시대를 살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탄이 또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재림에 관한 징조, 세상 종말에 관한 징조들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피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예비하라, 준비하라, be ready. 사실 우리 2022년 우리 뉴비전 교회 새해 표어가 바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거입니다. 지금 새 설교를 지금에서야 하게 됐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어가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be alert, be ready.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비하라, 준비하라,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함께 나눌 것이 바로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우리 본 말씀 가운데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you also must be ready. You must be ready. 준비해야 된다. 반드시 너는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는가?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when you do not think he will. 네가 그분께서 오시리라고 생각지 않은 그 시간에 인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또 어느 시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라는 건 뭡니까? 언제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레디가 되어서 맞이할 준비, 기뻐 맞이할 준비, 그런 거죠.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때 오실 줄은 난 몰랐는데, 이게 아니고, 그러면 걱정하게 되고 놀래게 되고 불안 초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언제 오시든 간에 나는 항상 레디가 되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 다음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아까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You to be ready, for because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that you do not expect. 네가 예상치 않는 그 시각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너는 너 역시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무엇인가? 아까 제일 앞에 보면은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바로 준비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 그런 자세,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런 결혼식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결혼식만 아니라 피로연까지 해서 한 일주일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풍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은 주인이, 자기 집 자기가 섬기는 그런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 그러면 그분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하루 만에 올지 아니면 뭐 2, 3일 걸려서 올지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해서 오실지, 또 그것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무슨 전기 시설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오게 되면은 캄캄하기 때문에 미리 종들이 다 등불을 밝히고 이렇게 주인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기척이 보이면은 그 등불을 밝혀서 길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배경으로 해서 지금 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뭡니까? 유대인의 그 옷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일자로 된 통짜 옷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슨 뭐 달리거나 무슨 무슨 뭐 싸우거나 뭐 전쟁터 나가거나 할 때 이 허리를 꽉 졸라매서 허리띠를 꽉 졸라매서 그렇게 움직여야 행동하기가 편한 것이죠. 그만큼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언제든지 레디가 되어서 다음 동작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그냥 구원만 얻었다고 그냥 처져 있고 그냥 거기 안주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또 적과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레디가 되어서 할 정도의 그런 준비가 되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 기드온 군사를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그냥 여유 부리면서 그냥 먹는 사람은 다 제외시키잖아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 공격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물에 손에다 물을 떠가지고 핥아 먹는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을 이제 군사로 뽑지 않았어요. 이만큼 이 다 지금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다음 동작에 어떤 급한 상황에서도 레디가 되어서 이렇게 동작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깨어있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행동, 액션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었는데 바로 주인이 언제 올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여기 보면은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깜깜한 그런 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밝히는 것이 램프니까 이 기름이 또 떨어지면은 우리가 그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간 다섯 처녀 그 비유에서 나오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름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등을 밝히려고 해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서 기름을 다 준비하고 또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그냥 뭐 누워있는 상태에서 졸다가 자다가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는 거니까 더군다나 종이니까 주인을 잘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 허리에 띠를 띠라 예수님이 재림이 더디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퍼져가지고 졸며 자는 그런 믿음의 상태,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지 말고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깨어 준비되는 그런 상태, 일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어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든 간에 무슨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걸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에베소 보면은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 머리만이 아니고 가슴만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의 그런 전신갑주로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뭘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뭘 가지고 달리면서 신앙 경주를 하고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것인가? 진리로 해야 되는 것.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바로 하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인 것이죠. 말 잘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하는 것,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뭘로 항상 싸워야 돼요? 하나의 말씀으로, 진리신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고 그것으로 공격하고 그것으로 방어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이런 것으로 이겼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간계하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성경을 알아가지고서는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미혹하니까. 뭐 이단들이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그럴듯한 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든든히 서서 stand firm이라고 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바로 알고 바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허리띠를 풀어놓은 것처럼 바지가 흘러내리고 창피당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이 그냥 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이게 역사에 근거한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유대인의 그런 옷 입는 그런 양식을 통해서 움직일 때 항상 준비가 되고 싸울 준비가 되고, 한복 입고도 뭐 그냥 우리가 서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졸라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등불을 켜고 있으라 라고 했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인데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네. 누가복음 주보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가 자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래서 주인께서 이제 혼인집에 돌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은 곧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그냥 뭐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고 열어주지도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종은 혼나는 거죠. 너는 밤낮 자기만 하느냐 하면서 혼내키는 거죠. 그러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벌써 밖에 나와가지고 등불을 켜고서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은 그 주인이 얼마나 그 종에게 감사하며 얼마나 또 참 칭찬하며 대우해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 주인이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상자에 앉히고 상에 앉히고 뭐 대접할 정도로 그 나와서 수종하리라. 이거 완전히 황송한 얘기죠. 주인이 감히 종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그런 레디가 된 깨어있는 그런 종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그런 준비된 모습을 보면은 정말 기뻐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서브하는 그런 처지까지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기뻐하는 그런 상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유대인의 그 낮밤은, 밤은 12시간인데 오후 6시부터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 뜨는 오전 6시까지, 그래서 12시간을 3시간씩 4등분을 해서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3경이 바로 자정부터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깨어있는 그런 종도 좀 기뻐하고 이렇게 칭찬하겠지만은, 더군다나 제 3경 한참 이제 골아떨어져서 잘 그런 시각에, 더군다나 무슨 그 당시에 무슨 뭐 TV가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막 해가 지면은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12시가 되고 12시에서 3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서 이렇게 주인이 올 것을 예비하면서 기뻐 맞이한다면은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칭찬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참 등불을 준비하고 서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이하라,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똑같, 그 다음에 앞에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12장 41절 48절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맞이하라고 하셨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한테 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제자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직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청지기가 되어서 그 맡은 일을 이렇게 감당하라. 그 맡은 일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여기 그냥 딱 한 절에 되어 있죠. 42절에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조금 더 다시 말씀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지만, 그런 종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45절에 어떤 종인가?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고, 모든 이제 주인이 떠나가면서 이제 부탁을 한 종한테, 이 청지기로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 집안을 모두 다 살피고 종들을 다 총괄하라, 이런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지기로 세운 거죠. 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받는 유례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주인이 떠나고 그 떠난 과정에서 이제 집안을 살필 그런 청지기로서 맡은 그런 종들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 청지기에 대한 말씀. 그러면 이 청지기는 누굽니까? 이 종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양떼들, 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그런 형제 자매들을 다 케어하는 그 일을 맡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돌보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을 맡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 바로 베드로 같은, 바로 너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은 누구한테 준 말씀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주인을 맞이하라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 알아먹었지 못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바보야 왜 그걸 몰라 하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꾸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너에게 준 말씀인지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바로 네가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교회들을 관장하고 케어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양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볼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칭찬하거나 또는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시면은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이 종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까지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그런 진실한 청지기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사님과 전사님들과 선교사님과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담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겠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영어성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 give them their rations at the proper time. 적절한 때에 그들의 배당금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이제 타국으로 갔고 떠났고 이제 청지기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이제 나머지 모든 그런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들도 뭐 자식이 있는 그런 종도 있는 것이고 가정을 가지는 그런 종도도 있으니까 정확한 그런 때에 월급을 줘야 될 그런 때에 거기에 맞는 그런 배당감을 줘야 되는 것이지, 주인이 없다고 조금 주고 자기가 다 입마에 복게하고 자기만 먹고 즐기고 술 취하고 이렇게 때로는 이 동료 그런 종들을 막 때리고 이러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이 바로 복 있는 종이고, 그것이 그 종을 가리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 얘기하는 것인가? 자, 오늘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몫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아 누려야 될 몫. 그게 바로 이게 레이션, 여기 보면 레이션스, 배당금, 배당금, 분담금인데 그들에게 받아야 될 그런 몫인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뭘 줘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구원인 것이죠. 영생의 그런 복음을 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게 함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떤 그런 신자로서의 그런 권세를 갖고 있고 특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그런 내용이죠.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함으로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정결케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줘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줘야 될 그런 몫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려야 될 그런 배당금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안에 선생님이 계시고, 그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인이 떠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배당금인 것입니다. 나눠줘야 될 their rations인 겁니다.
또 그것이 적절한 때이죠. at the proper time.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그런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세상 종말로 향하되는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어 준비하는 그런 적절한 때인가, 그런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잘못 전하면 이단된다. 그래서 아예 뭐 설교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세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걸 가르칠 리가 없던 것이죠.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46절에 보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 그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안 오시니까 그냥 나만 즐기고 나만 인조해하고 성도들에게는 정작 주어야 될 거라는 말씀은 주지 않고 복음은 주지도 않고 그저 착복이나 하고 헌금 많이 내라고만 하고 부려먹기만 하고 교회 봉사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제 노비들을 때리는 것이죠. 그렇죠? 노비를 때리는 거다. 때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그런 자들을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했어요. 근데 엄히 때리고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은 굉장히 이렇게 좀 순하게 표현했는데 영어성에 보면은 여기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master of that slave will come on a day when he does not expect him and at an hour he does not know and will cut him in pieces. 그를 조각내어서 자를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토막내서 완전히 어디에 assign him a place with the unbelievers. 믿지 않는 자들의 갈 곳,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지옥인 것이죠. 불못이죠. 거기에 집어넣겠다, 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I will cut him in pieces. 그를 조각내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에 집어넣겠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어떤 자에게? 시대에 맞지. 그들이 생각하는 시대는 또 시대에 맞는 말은 또 이게 아니죠.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한다. 뭐 복음에 대해서 뭐 맨날 그 뭐 똑같은 말 그 뭐하러 하느냐. 요한계시록 잘못 전하면은 내가 이단 되는데 내 사전에는 요한계시록 설교는 없다. 부활도 없고 뭐 내세도 없고 뭐 천년왕국도 없고 뭐 이런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설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게 미련한 것이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이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지혜 있는 행동인 것이지.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여기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고 해서 지혜 있고 신실한 그런 자, wise and faithful servan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것. 그렇죠? 어리석은 자, 이 두 개의 그런 집을 얘기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자,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 집이 다른 겁니까? 아니죠. 모래 위에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뭐 가령 뭐 10층 빌딩이다. 똑같은 10층 빌딩이에요. 근데 그 다름이 언제 증거가 드러났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결국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한쪽은
폭삭 무너지고 한쪽은 든든히 서 있는 것이죠. 무엇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쌓은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든든히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무슨 뭐 내 경험이라든지 내 지혜라든지 다른 사람의 조언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은 이런 거에 다 지으면은 그럴듯해 보여도 푹싹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행했냐 안 했냐 그 싸움이 아니고, 우리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데, 예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뭐 고층 10층 빌딩이고, 예수님 말씀으로 행치 않는 사람은 초가집이고, 이것이 아니에요. 행하냐의 무슨 문제가 아니라 다 행했어요. 둘 다 똑같이 집을 졌어요. 외관상 똑같은 집은. 그러나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기초로 둬서 했는가에 그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신실하고 지혜로운 그런 청직이 그가 한 일과 그렇지 않는 그런 일,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도 뭐 이렇게 열심히 했겠죠. 막 심지어 막 노비를 때리면서까지 왜 일 안 해? 왜 교회 봉사 안 해? 왜 그것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11조 왜 안 내? 하면서 막 교인들을 막 때리면서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입마에 복귀하기 위해서, 자기 먹고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전했죠. 열심히 설교를 전했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악한 일인 것이고, 그런 갈기갈기 찢겨져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할 그런 불못에 던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오늘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설교가 50번째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한 거예요. 1년 가까이. 왜 이 말씀을 전했는가? 저도 이제 이제 남을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너는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가? 그걸 볼 때, 더군다나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간다 할지라도, 가만히 따져보면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한 12년 동안에는 그 엑기스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그런 엑기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동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은 오늘로서 이제 19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사람 없죠. 저도 많이, 제가 한 설교지만은 또 듣고 가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주소가 뭡니까? newvisionmission.org입니다. 아니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재영 목사 치면은 다른 목사님이 또 나와요. LA에 계시는 큐티 전문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렇게 치지 말고 뉴비전 교회 이정일 목사 뉴비전 교회 치면은 제가 올린 거의 한 100개 넘는 그런 유튜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다른 분도 많이 잘 전하겠지만은 가장 귀중한 그런 내용들,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그냥 변두리기가 아니고 그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엑기스적인 그런 가장 중심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거기에 말씀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결단코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지혜롭고 신실한, 페이스풀한 게 뭡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한 마음으로 한 그런 일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쓸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남김없이
빠짐없이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게 바로 faithful한 그런 서번트인 것이죠. 예? 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냥 나는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할래 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관한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응?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면서 주인 올 것을, 주인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도 문제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주는 그런 책임도 동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 대상을 향해서 다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목사님만이 아니고 너희 모든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도 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실 그런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고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 전한 적이 없으니까 그 책임은 다 목사님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맡길 수가 이렇게 또 맡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맡겨주시는 그런 주님의 양떼들, 교회들을 깨어서 어떻게 지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그러내신 그런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남김없이 다 전하고, 더군다나 특별히 이 말세가 되었으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이 세상 종말이 왜 종말인가, 그거 알려줘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예 정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라, 세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도 들지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세상 종말을 가까운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proper time, 그 지금 적절한 그런 때, 이 시대에 적절한 그런 때 무슨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그 중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설교, 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be ready, 우리가 준비되는, 예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우리 저와 또 우리 모든 그런 목회자들이 되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격려하고 그들이 바른 길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책임 있는 것이지, 그냥 듣기 좋은 그런 설교만 내가 듣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놔두는, 방치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은 같이 혼날 일인 것이죠. 같이 망할 일인 것이죠. 복음을 안 전한다? 그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는데 안 전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혼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말은 굉장히 이렇게 어미 때린다라고 했는데 여기 영어성에 보니까, 이 영어성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 Will cut him in pieces. 우리 요새 말하면 토막살인이죠. 그렇죠?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